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성도들의 결혼생활. 성도들은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게 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바울이 함께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한 그 기간 동안에는 바울이 가르쳐 주니까 바울에게 물으면 대답을 해주니까 궁금한 것이 다 해결이 되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믿음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인가 또는 어떻게 해야만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른 성도의 삶을 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뜻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편지를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서부터 고린도 전서 이 뒤로 가면은 5번 정도의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5번 이상의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7장 이후에 보면 우선 오늘의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독신 생활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8장에 가면 똑같이 또 물어보는데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 제단 앞에 바쳤던 재물을 우리 성도는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11장 이런 데 가면 예배 도중에 여자나 남자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질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들.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 정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또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친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이 은사라는 것이 무언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들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부활할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까? 언제 부활하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너희의 쓴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질문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걸 보고 지금 대답을 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 결혼과 관련되는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성적으로 가장 부도덕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첫 번째로 타락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 성적인 음란의 도시, 정말 음란의 도시가 온갖 성적인 부패와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형편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전에는 별희한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돼? 성도들은 이 성적인 문제나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바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한 성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역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음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5장을 배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일이 있고서 너희 중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냥 묵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7장이면 6장 바로 지난주에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그러한 불의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10절까지 해서 10개의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의한 행동을 이 바울은 이미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남,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뒤에서 숨거리는 후욕을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것을 토색을 하는 자. 이런 10가지
범죄들이 사회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6장 11절에 보면 놀랄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서도,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던 이런 10가지 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주 타락한 도시에서 가인의 후예처럼 그렇게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6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타락된 음란한 사회에 살면서 음란의 행위를 하며 살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성도로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일까?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거 몸은 버려지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을 하든 말든 악을 저지르든 말든 괜찮다. 이것이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방종,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런 자였는데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어떠냐? 너희 몸이 어떠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샀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말을 그런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성적인 이런 부도덕 행위나 이런 것은 정말 바울이 말한 그 10개의 범죄 중에서 적어도 4개 내지 5개가 온통 그런 범죄니까 절대로 성적인 이런 범죄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는 극단적으로 절대로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여자를 접촉하거나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옳겠구나.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승만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과연 정말 음란한 세대에서 확실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결혼을 한 이 부부가 부부조차도 성적인 이런 절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이란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건 악한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울이 바로 6장 2절에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적인 그로 만연하고 정말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그걸 터부시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건 안 돼.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회피하고 안 하는 것. 이런 삶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음행을 막고 음란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는 남자는 아내를 취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취해야 한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이 오히려 그런 음란한 성적인 도덕의 물란함을 회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에 관련된 모든 죄악을 피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도울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2장 이제 그 마지막 절 24절인데 거기 가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이런 결혼의 제도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해결점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사회적 또는 가정적 삶의 시스템이 바로 결혼인데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함으로써 음란한 모든 삶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만히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둔다.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둔다. 이 얘기는 1대1의 일부 일처제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과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일부 일처제의 결혼 이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결혼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에. 그리고 28절에는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든 다음에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보면 5개의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땅의 충만, 지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5가지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온 땅에 충만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 명령이고 하나님의 결혼의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금욕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음란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3가지를 말을 합니다. 자, 결혼에 대한 원리 3가지가 첫 번째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할지라. 자, 여기는 의무를 다하라. 너희는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서로 의무를, 서로에게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무를 다하라는, 이 말, 다하라는 말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행을 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의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 의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의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의무잖아요. 근데 여기 의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페일레라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 이 오페일레라는 단어의 그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부채,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은 빚을 갚아라, 부채를 갚아라 이런 말이야.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아라,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갚아라. 서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채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줬어요. 빚을 갚았어요. 무슨 빚을 줬어요? 그것을 의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서로 갚아야 되는, 이것이 결혼의 남편과 아내의 첫 번째 이제 결혼의 원리입니다.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나한테 진 빚이 있어, 빚을 갚으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목숨을 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로 삽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빚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내가 빚을 졌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참 바울의 놀라운 얘기죠. 자,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남자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남성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여자는 집안의 가구나 소모품이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는 거지. 네가 네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권리를 가지고 네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이미 바울은 우리 성도의 몸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냐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창기와 합해도 역시 창기와 똑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제도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다면 이 한 몸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것이냐? 남편이 공동의 소유권인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면 이 가정이라고 한 남편과 아내의 이 소유권이 누가 있을 것이냐? 누가 자기에게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한 결합체로서 서로가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기 서로가 상대의 몸을 배우자가 주장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결혼의 논리라는 것이. 여기서 주장하다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아주 중요한 얘기는 오페일레라고 하는 이 의무, 빚이라는 단어와 엑수시아라고 하는 여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몸은 상대의 권리를, 나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자의 몸을 아내가 주장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바울은 결혼의 두 번째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5절에 나오는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하지 말라는 아포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빼앗는다. 그러니까 속여서 또는 어떤 이유를 대고서는 그걸 뺏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빚진 자로서 네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과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권리를 뺏지를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남의 권리를 뺏지 말고 너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이 분방하지 말라는 이 분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분방은 결혼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분방을 해서는 안 돼. 이게 의역을 해서 우리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방의 네 가지 조건을 여기에다가 달아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틈을 얻는다는 얘기는 집중한다, 어떤 일을 열중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기도를 열중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분방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방이 허용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때예요. 두 번째는 분방은 합의상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몸의 주장이고 서로가 주인이고 서로가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걸로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집중적인 일을 위해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 동안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 기간을 정해놓은 아주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짧은 어떤 결정되어 있는 일정한 시간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한적으로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합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따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세 가지 원리. 서로 의무를 다하라.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거는 부부 관계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고 성적인 타락한 그런 도시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과거에 했던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며 결혼 생활에서조차 어떤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그걸 피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넌 의무다. 그리고 넌 몸을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분방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지만은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숨은 뜻은 더 이 결혼제도에 더 큰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무를 가져라. 빚진 자처럼 생각을 하는 부부관계에서. 두 번째는 반드시 네가 네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상대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서로 속여서 뺏지를 마. 남의 권리를 뺏지도 말고 너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도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인 성도로서의 결혼 생활의 3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 대한 이 결혼 제도를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또 뭐 이런 다른 데 보면 글이 나오는 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골로새서 4장에도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로서 거의 얘기했는데 여기는 아주 결혼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러한 결혼의 필요성 그리고 결혼의 원리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써준 다음에 이제 자신의 권면을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권도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권도라는 것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서로가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자기의 어떤 충고 같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것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전도를 다니는데 아내가 있나요? 결혼했나요? 그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독신으로 살라는 얘기,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 그럼 결혼을 하라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해놓고 난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라 해놓고 나서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가처럼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본 뜻은 뭘까요?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막 연구를 합니다. 바울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바울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이제 안 했다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이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조건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했는데도 그걸 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했는데 아내는 어디 갔어? 사람들은 또 상상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나고서는 거기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중요한 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해서 그냥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 바울은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주 심각한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26절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흩어지고 이것저것 뭐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이거 결혼 안 하면 남편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결혼 안 하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흔들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이 좋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바울조차도 독신을 주장하지 않고 독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지만은 결혼이나 독신이나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받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면 뭐 엄청난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난 결혼해야 돼. 나는 성격적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나는 결혼이 좋고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러한 여기는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자기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독신으로 있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오케이. 어느 한쪽 이렇게 성격같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결혼을 하든 독신을 하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성도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자 네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냐? 배우자를 존귀히 여겨라. 그리고 결혼 생활을 성실히 해라. 그 결혼 생활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 생활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으로. 이런 얘기예요. 자, 결혼 안 하고 독신? 좋다. 네가 독신이라면 독신으로 지나는 가운데서 역시 독신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삶으로써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독신은 성도의 삶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도 독신도 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정말 혼자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결혼의 은사를 주셨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절대적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결혼의 제도는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독신의 생활 그리고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은 왜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결혼의 참된 원리나 이치를 알고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결혼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귀한 방편에 따라 결혼이란 삶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서 온전한 결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고 주님께 함께 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결혼 삶에서 그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